여러분 혹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사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또 어떤 사진인지 어떤 사진이 잘 못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인지 사실 크게 잘 구분을 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각도에서 찍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대상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흐릿하거나 깨어져 나오기 때문에 원래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늘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 같들을 통해서 다른 종교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어떤 진리로부터 우리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떨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또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 진리에 대한 그 초점을 흐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제자들이 그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나가서 그 건물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정말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 때 지어진 그런 건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함께 붕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지은 성전은 사실 솔로몬 때 지은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로마의 황제이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동안 성전 없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 이방인 출신의 사람 헤롯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좀 들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건물이 바로 그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을 헤롯이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돈과 또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지었겠습니까? 자료를 살펴보면 이 성전을 짓는 데만 한 8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투입된 인부만 한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둘러볼 때가 한 40년쯤 지날 때, 이제 성전이 짓기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 한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위용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름다움과 그 크기에 매료가 되어서 1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너희가 보기에 큰 건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망가뜨려지는 그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 위용과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런 위엄과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허점, 그것의 일시성, 그것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 허무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거나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종교적인 어떤 성공과 그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마치 그것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을 보면 알겠지만 그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건물조차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날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크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세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끝에 관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징조가 나타나고 하더라도,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그런 증거들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역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 현혹되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나 또 개인의 종말이나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일찍이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끝전에 죽는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또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민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일상의 삶들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분께 성실하게 내어드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염려와 고민에 마음이 짓눌려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에 그들이 신앙의 초점을 흘러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의 이야기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9절에서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말세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또 그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 이러한 세상의 끝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이 가해지는데, 그래서 그럴듯한 징조나 소리,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종교적인 화려함,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박해도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일이
바로 제자들이 말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공과 부를 쫓아서 그 길을 이탈하지 말고 그럴듯한 징조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리이던 것이 거짓처럼 보이고 허무맹랑한 소리가 진리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신앙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세상의 그러한 기류에 함께 편승하여서 똑똑한 길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해하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패망하는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견디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처음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마음이 살아가는 동안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